환난 가운데서도 혹시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심지어는 기뻐할 수도 있다 라면은 무엇이 그럴 수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환난 중에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그 사람을 환난 중에라도요 기쁘게 한다. 제가 만약에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이 렌트를 살고 있는 분이 계셔요. 저희 가까운 동네에 이제 렌트를 싼 거를 얻었습니다. 싼 거 얻었는데 얼마 안 살고요. 물이 자꾸 화장실에서 새고 여러 가지 고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국에서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 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올라가지고요. 매덕이 됐습니다. 집이. 제가 차마 매덕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야, 갑자기 그분은 달리 보이는 게 그분이. 저보다 훨씬 못할 줄 알고, 야, 나는 우리 집은 그때 물은 새지는 않았는데, 저 집은 안 됐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분이 소망이 딱 생겨가지고요. 요즘 집 보러 다니신답니다. 시내 쪽에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게 있답니다. 시내 가까운 쪽에. 그분이 시내 쪽에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그전에하고 달라졌어요, 얼굴이. 그전에는 딱 거기 맞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집에 맞는. 요즘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유가 있으시고, 늘 고장이 나든지, 물이 새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와, 그렇구나.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곧 이사할 소망이 있고 하니까, 이 집에 남의 집에 군형이 나든지 빵꾸가 나든지 그 전에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힘드냐? 환난이 있냐? 어렵냐? 이 땅의 삶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은 계속해서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영원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걸 자꾸 알려주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본향이 있다. 이래 말해주는데 이게 와닿지는 않다 보니까 이 땅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 환난 가운데 자빠지고 쓰러지고 열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땅에서 잘못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자손만대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려고 하는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좀 쳐다보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이 가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를 영원한 하나님의 헤븐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을 주리를 틀면 됩니다.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배신당하고 사업 망하게 만들고 고생 쩌쩌하게 하는데도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인데 그래도 안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족치면 됩니까? 진짜 딜레마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봤는데요.
와, 하나님 고민되시겠다. 인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이 땅에서 열받고 이 땅에서 계속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단 줄 알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게. 이게 바로 저 같은 사람의 숙제죠. 저는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하늘나라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외쳐도 와닿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간들을 주리를 틀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세상의 어떤 환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오늘 이제 보시면서 그 고민을 좀 살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이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골드코스트를 추천했습니다. 거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골드코스트라는 곳이 한 번은 제가 바닷가 일에 앉아 있는데 어떤 트럭을 현장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아마 저 생각에 철성 집사의 미래 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트럭을 타고 우리 제호 집사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타고 바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나왔는데 뒤에다가 보트 하나를 메고 나왔습니다. 보트 하나. 딱 한 4시쯤 직장 마치고 보트를 달아가지고 그 선착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트를 딱 바다에 띄우고 차를 파킹하고 보트 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바다에 출근하러 가는 것 같아요. 저녁 창거리를 저녁 창거리 얻으러 갔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딱 보니까 일상이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일상. 여러분, 그런 장면도 볼 뿐 아니라 서퍼스 파라다이스 뿐만 아니라 제가 주로 애용했던 사색했던 또 모래사장에서요. 얼마나 비치가 좋은지 아시죠? 가본 분들. 물이 들어오는 그 경계선에서요. 신발을 벗고 신발을 양손에 들고 바닷가를 걷는 거예요. 지압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그때는 굉장히 발도 편하고요. 혈색도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하루의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잠깐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그리고 일 마치고 온 사람 중에 또 보트 탄 사람도 있지만 서퍼들이 있습니다. 옆에 딱 끼고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딱 쉴 수 있고 처음에 저리 바닷가 나갈 때까지 배에 딱 걸치는 거 알죠? 옆에 딱 묶어가면 딱 들고 나가. 그래가지고 딱 쓰고 딱 해가지고 딱 해가 막 띄워가지고 딱. 근데 서퍼들이 아무 파도나 안 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파도만 탑니까? 큰 파도만 골라서 탑니다. 왜? 걔가 나를 멀리까지 밀어주기 때문에 서퍼들은 큰 파도를 골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고난의 그 어떤 환난이 중하면 중할수록 Thank you God 이래 된다 이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도무지 언더스탠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땡큐 고난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바짝 밀어주니까 참으로 고맙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죄의 육신이요, 말로 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죄된 육신은 말로 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요. 아들 셋을 키워보는데요. 착해야 돼. 거짓말하고 바이블 많이 읽으라. 아무리 젠틀하게 말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을 싫어하지만은 고난이 없이는 죽게 가까이 나가기가 심히 어렵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저는 고난 없이 컸고 저는 고난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을 뭘로 받느냐 이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반응한 것 같습니까? 다 똑같겠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이렇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고난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기도였대요. 기도. 고난이 올 때 답은 기도였습니다. 그 답을 기도로 쓰면은 어떤 고난도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고 돼버린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도 고난이 아니다. 왜? 어떤 답을 썼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나에게 나오라고,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기도든 해라고 요구를 하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는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는 성경에 없죠. 원래는. 원래는 용서를 말했죠. 신약 성경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가 원수 좀 갚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원수는 또한 누구의 원수였느냐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은 원수 갚는 건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너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우게 해라. 원수를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얼핏 생각하면은 원수를 갚아달라 해도 되나? 그거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런 원수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의 심령에 열이 받친 거예요. 두고 보자. 그렇죠? 보통 우리 한번 원수를 딱 만들어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무섭죠? 겁납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에 가난 때문에 누구한테 조롱을 당했다. 가난 때문에 내 아버지가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 클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두고 보자. 내가 셰프가 돼서 돈을 엄청 벌어야지. 불이 튀든지 말든지 손에 막 엄청 튀어도 막 상관없는 겁니다. 왜? 어렸을 때 막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모욕과 이런 걸 당하면 놀라운 슈퍼맨 같은 아주 뜨거운 열정과 막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그죠? 그런 쪽으로 쏟아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내 존재를 이렇게 잠깐 보면은 뜻밖에도 나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열받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어떤 간절한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성공한 사람들 배후에 아주 뜨거운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은 왜 안 되죠? 그냥 왜 안 됩니까? 꼭 그런 모욕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독하게 공부하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세우리라 막 독하게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애들은 왜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아이들은 막 어렸을 때 막 하늘 품고 막 두고 보자. 내가 막 호주 가서 막 성공하리라 뭐 이렇게 품는다 마음을. 왜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도 역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려고 할 땐 저에게 기도거리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의 증거는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를 말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증거해 주는 것이 있으니,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증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도 하고 또 소망을 품게도 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한테 부어지느냐? 아무한테나 부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혹시 성령이 1번 아무한테나 부어진다. 2번 사모하는 사람한테 부어진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 부어진다. 4번 모르겠다. 성령이 분명히 부어진다 그랬죠. 성령 체험을 어떤 사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성령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쫓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것을 느끼는 사람. 믿음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은 만구 내 마음인데, 성령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티켓을 따놓은 개런티 되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건, 그래서 그 성령이 이런 증거를 했습니다. 에녹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결국은 내가 나 예수 믿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귀신도 알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확증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께서 나를 확증해 줘야 돼요. 만약에 제가 우리 사모님 중에 최고의 사모님입니다. 그럼 누가 만약에 이용호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모님 중에 막 본인하고 같이 사는 사모도 있는데 최고의 사모가 우리 조사모님이래. 만약에 그랬다. 그분이 말했으면 맞겠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증거를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분의 간섭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은 길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길이 필요한데 아무 길에나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말했을 때 로마가 온 나라를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닦았댔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칠 때에 너희가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세상 나가서 복음을 외쳐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배운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할 수가 있대. 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랬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여기까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죠? 부담스럽게. 저도 총각 때 조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가씨들이 계속 저한테 대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도사 시절 때 나이가 저하고 비슷했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찾아왔어요. 다소곳한 스타일의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이럽니다.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웬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신발을 이렇게 들고 계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발 주인이 짝지가 너의 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누가 그러면 누구지 이랬는데 보니까 제가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평생 옆에 서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용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평생 자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좀 감동도 좀 되고요. 좀 찡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있는 아가씨였나? 그때 교회에 있을 때는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또 연애 감정으로는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이래대. 근데 우리 하나님 갓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쭤볼게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사들이 이해를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유일하게 천사들만 이해를 못한대. 왜? 천사들은 인간처럼 이렇게 몸을 입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는데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준다라고 할 때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이 뭐죠?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은 God's love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천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어떻게 죄 지은 저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집착, 사랑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할 거 안 같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신경을 써주고 싶은 마음.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아빠의 러브를 표현할 때 주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치즈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호주의 시즐러라고 하는 그게 시즐러 지금도 있어요. 요즘 안 보이는데 골드코스트 가면 시즐러가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알기는 시즐러 피자헛 같이 약간 뷔페식으로 먹는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시즐러 뭐가 있죠. 그런 이제 거의 다 모르죠. 근데 들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누가 그 시즐러 가가지고 이제 뭐를 먹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접했던 빵이 있었는데 두툼하게 두꺼운 빵인데요. 한쪽 면만 뭐 치즈가 뭐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이래 두꺼운데 한쪽만 발라져서 이게 맛이 있을까? 해서 딱 먹어보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양쪽 다 있으면 짤 뻔했어. 그래서 한쪽만 딱 한 게 탁월한 선택이, 이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그때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렇다. 이 정도면 나도 우리 아들들한테 키우면서 아빠표 치즈빵을 한번 개발해서 해줄 수 있겠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아빠가 만들어주는 치즈빵은 say no 안 합니다. 얼마나, 그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로 이거 원래 그냥 가르쳐 줄 수 없는데, 잠깐 전수해드리자면요. 마가린을 좀 살짝 바르고요. 빵을 자를 때 잘라진 빵은 너무 얇아서 좀 제대로 맛을 못. 좀 잘라서 두껍게 자르는 거죠. 좀 두툼하게 조금 자르고요. 한쪽 면에다가 마가린을 살짝 바르고 그 다음 치즈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후라이팬에 치즈가루를 좀 얹습니다. 그 한쪽 면 빵을 발라가 그 다음 얼른 얹습니다. 그 정성이 필요해요. 싹 몇 번 돌리면서 늘어붙지 않도록 놀짱하게 적당하게 딱 구워졌을 때 한번 뒤집어서 빵을 웜시켜서 그냥 또 주면 좀 짠맛이 있어요. 저는 또 아빠 편은 거기다가 아빠의 허니를 살짝 뿌려가지고
맛이 어떻겠습니까? 단짜? 단짠? 예, 달고 짜고.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먹어봐서 상상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어떤가 모르겠어요. 아들 맛있습니까? 예, 보셨죠? 첫 마디가 아였습니다. 감탄사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치즈빵에 이제 뭐 이거는 다른 어디서도 우리 집에서는 아빠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에게 항상 학교 올 때 허그를 합니다. 아빠표. 우리 큰아들은 그게 습관이 딱 돼서요. 지금도 어디 갔다가 일하고 데모도 하고 오면 조금 저는 처음에 옷을 갈아입었는지는 몰랐을 때 제가 저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살짝 됐는데 옷을 갈아입고 온다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허그를 하는 거예요. 허그. 저는 그런 면에서는 성공을 했다. 내 사랑을 그렇게 전달한다. 아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 하나님의 사랑. 이분은 더 지나치다 이거예요. 이분은 나의 이 사랑 치즈빵에 비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어마어마하다. 근데 문제는 못 느낀다 이거예요. 잘 느낍니까? 한번 말해줘 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러브를 너무너무 매일같이 느낍니다. 얼마나 느끼는지 모릅니다. 진짜입니까? 혹시 느끼시는 분들? 무슨 표정입니까, 지금? 그 표정에 떠서 의미는 뭡니까? 막, 보니까 막 가만히 있어. 내가 느끼나? 뭐, 사랑의 하나님 이러는데 내가 지금 느끼고 살아가는 거야. 정말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정말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한테 치즈빵 챙겨주고 막 허그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은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땡 끝났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를 하나 냅니다. 다음 주 숙제 뭐냐면 한 주 동안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잘 못 느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맥도날드가 더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빠의 치즈빵이 이렇게 맛있는 줄 이제야 느낍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 주 동안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주 동안 느껴본 거 정말 내가 그동안에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저는 자식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아버지들 다 있습니다. 아버지들. 예, 아버지들. 철승 집사, 아들한테 사랑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조금, 이게 아빠가 아닙니다. 예, 아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괴물로 사랑을 표현해요. 괴물. 자기가 괴물이 돼서 애들 막 예.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걸로 어. 애들이 좋아한다. 네, 그렇죠.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자식한테, 엄마가 자식한테 사랑의 표현을 안 합니까? 하지요. 나만의 방법으로. 그렇죠. 와 해서 표현하든지 막 코를 막 입으로 빨아주든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표현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 물어보면 저한테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지는 그치 옛날에는 한 번 있었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럽니다. 아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근데 이제 온유나 시온이가 만약에 이제 크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빠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어쩌면 좋죠. 이러면은 제가 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액션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무감각하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로 멈추지 않고 생명 안에서 무엇을 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야 되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라는 건 뭘까요? 저 집사님 배터리 꼭 잊어먹지 마시고, 우리 교회 시계가 계속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전파하는 겁니다. 생명의 권세가, 왕은 권세가 있고 온 나라를 다스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나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걸 가지고 이익을 남겨라 라고 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다 더블로 남겼어요. 이 세상에서 일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5달란트나 2달란트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세상 일에는 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 일에는 그렇게 크다고 말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 내가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4달란트로 말하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4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다 묻어뒀던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말한다.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고 또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는 아주 엄한 분인 걸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이거는 완전히 왕을 얼마나 없이냐. 내가 엄하다고 생각했으면 이거를 오히려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를 남겼을 터인데 네가 나를 엄하게 본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어째서 네가 핑계를 대느냐. 이래서 걔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내쫓기고 말죠. 아주 혼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달란트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다 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생명에 살아있은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증거는 뭘까요?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생명 있다라는 거, 그 증거는 뭐냐, 이거. 씨앗이 상한 거하고 살아있는 씨앗,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얼핏 보면. 문제가 있는 씨앗, 안 되죠. 근데 땅에다 심어보면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살아있는 씨앗은 싹을 틔우고, 죽은 씨앗은 그냥 죽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내가 생명을 너희들한테 수여를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수여를 해줬다 이거. 그러면 너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피로 이 세상을 살아간대. 그전에는 피가 나쁘다 이거. 나쁜 피는 다 버리라 이거. 새로운 피로 살아간대.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피는 왕 같은 권세가 있대. 그 피는
나 혼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피가 아니다. 생명의 전파력이 있다. 또 다른 생명을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오늘따라 피곤해들 보이시는 것도 같고요. 아니면 그 주중에 무슨 삶이 고단했습니까? 아, 콩나물밥을 먹어서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콩나물밥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저는요, 다음부터는 점심을 배급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양을 갖다가 아쉽게 해서 너무 풍성하게 먹어서 포만감에 잠자는 사람이 없도록 급식제처럼 아주 좀 양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아이디어죠?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이 힘듦을 덜어드리려고. 잠 닿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앉아있다 보면 진짜 잠 오는 거 이거 막는 것처럼 힘든 거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식당에 참고로 좀 양을 조정을 한 그릇씩으로 정하든지요. 이번에 수련회 가면은 성경 암송 식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암송을 못하는 분들은 죄송한데 금식 모드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규절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규절을 우리 전도사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식전 성경 암송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육신의 밥을 먹으려면 생명의 밥부터 먼저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잠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저도 철저하게 외워서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저 마무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냥 소극적이지 않는 적극적인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왕이 막 오더할 때 있잖아. 야, 내 이놈! 저리 가거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권세를 행했느냐, 말씀을 전했느냐, 찬양을 했느냐, 누굴 선하게 도와줬느냐, 어땠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 저는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한 걸 어떤 분이 읽고 글을 썼더라고요. 공항 기내에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외국 여자아이였어요. 그 여자아이가 어른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의자 짐을 넣고 뭐 이러고 있는데 꼬마가 한다라면 Can I help you?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까지 꼬마가 이거 나한테 뭘 도와줄 게 있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쁘고 귀엽더랍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지? 이거 어디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지? 놀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누가에게 도움받는 것에 익숙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런 적극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 할 때 이게 바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는 권세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대요. 이게 왕같은 통치, 그리스도인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하나님의 천국을, 왕국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사들의 액션이다. 그게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게 돼야 된다. 현장. 주방에서 일하는 동료들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그 땅을 뺏어 왔느냐 이거죠. 그 땅을. 왜 그 넝크리찬들의 그 심령의 땅을 왜 뺏어오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왕같은 권세로, 사랑으로 빼앗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저는 이 교회가요, 그렇게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여기에 몰려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계속 그 다음요.
예, 그 다음 분이 한번 이어서 만물부터 읽어줘 보십시오. 만물, 자연세계까지 흘러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만물이 채워지는 것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만물이 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만물을 회복시키기 원한다 할 때에 원래 만물은 누구에게 통치를 받도록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까지 어떻게 해요? 다 붙일 정도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게 통치권을 벗어나니까 이제 짐승이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잡아 먹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정상적인 만물의 상태라고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었어요. 이 의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만물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결국은 만물이 아담이 죄지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아무리 땅을 갈고 기경을 해도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래. 땅은 너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제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결국 만물도 같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점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는 곧 인간의 모든 죄가 이제 회복되고 용서받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적용과 질문이 있죠. 복음의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구약과 신약에서 복음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타났느냐? 구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복음, 굿뉴스. 예. 그러면 구약에서는 무슨 굿뉴스가 있습니까? 예, 구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보다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육이 없으신 하나님, 예, 말씀이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굿뉴스가 나타났죠.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말도 늘 듣던 말이지만 너무 추상적이라서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복음 속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어디로 흘러가야 합니까? 내가 복음을 흘러보내 살려야 할 구체적인 대상들을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복음의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라는 사람의 물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우리 사모님 통해서 또 전도 집사님 또 우리 제호 집사 또 이런 물고가 흘러가야 된대. 복음이. 그 흘러가는 통로 맞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서 멈춘 거 아니냐 이거. 혹시 나한테서 딱 막혀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주변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천지로 만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물고가 터져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한테서 혹시 막힌 거는 아닌가 이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돈 벌려고요 친절한 사람 많습니다. 비즈니스 잘하려고 친절한. 제가 한국에 이번 1월 달에 한국에 한번 가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그 선교회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들렸다가 한국 잠깐 저희 모친을 좀 뵙고 오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옛날 제가 떠나왔을 때하고 뭐 쇼핑몰이나 어디들 가더라도요. 친절한 거는 교육 잘 받은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너무 친절하니까 우리가 막 갑질할 때 소비자 막 꿇어앉혀놓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근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 잘합니까? 돈 때문이죠. 먹고 살려니까. 자존심이고 다 죽이고.
세상 사람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자존심 버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날 동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집사님이 말하니까 당신이 말하니까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그런 영향력 끼쳐본 적이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 한번 주변에 돌아보세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나 있는지를. 은혜 복음은 넘치면 흘러갑니다. 그렇죠? 넘치면 흘러가게 되어 있죠. 안 넘치면 흘러가지 않는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주변이 다 살고 독극물이 흘러가면 주변의 것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지난 교재까지고요. 그 다음에 제3강, 이제 마칠 때 다 됐습니다. 우리 저쪽 반이 오면은 바로 마치겠습니다. 3강이 있습니다. 3강 앞부분만 조금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상당 복음의 내용, 학습 목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